우리 동원교회는 매일 성경을 정해진 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읽었던 성경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역사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읽어보면은 열왕기서나 그리고 역대서나 다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비슷한 두 역사서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먼저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역대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열왕기서는 이제 저들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을까? 이것이 그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 결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쭉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나라의 역대 왕들의 죄가 낱낱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대기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져서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이 역대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들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유다에 돌아온 저들은 새로운 유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을 때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내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반성의 역사로 심판을 염두에 둔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면 역대기서는 소망을 바라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서는 전쟁에 관한 기사가 많고 왕권의 운명을 다루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다루는 도덕성,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성전에 관한 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 계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속사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역사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었지만은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왕이 있다면 다윗 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 왕 이상으로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크고 새로운 변화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후에도 오지만은 성공한 후에도 이 위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위기를 살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생명의 위기, 가정의 위기, 물질과 경제적인 위기, 또 도덕적인 위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실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큰 위기를 당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 이 위기를 당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두 번의 큰 위기를 당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침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폐에 관한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은 3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국가 안보 회의를 가집니다. 또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때의 히스기야 왕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돈 많은 부자도 어려움이 있고, 권력이 많은 왕도 어려움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적인 위기든지 개인적인 위기든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인데 왜 이것을 굳이 이 설교에서 말씀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기도이고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하는데 절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강조하게끔 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아수르 왕의 영내의 모든 용사들과 장관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때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싸울 수가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땠습니까? 자기의 몸에서 난 자,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이 그 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온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교만 이거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교만하지 않죠. 언제 교만합니까? 성공했을 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기도하는 내용보다도 그 양보다도 언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성공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셨을 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한 모습이 26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뭐 했다고요?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착각해서 교만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리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지나서, 사실 오늘 우리가 1절로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32장을. 27절로부터 30절에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그 다음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히스기야 보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교만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승리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셨을 때에 곧 회개하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위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역경에 처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을 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히스기야가 혼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부르짖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대 때쯤 때 저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이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저 말은 목사님이 알면 안 되는데,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인데, 뭘 목사님에게 저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교인들이 제가 섬기는 진주교회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1000명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쪽팔리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창피스럽게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옆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생활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가정의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원교회에 왜 정정일 목사를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함께 나누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부르짖으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쪽팔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든 가정 일을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서귀포에 다니면서 강구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다 품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강단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곤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 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요, 끝까지 정직하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했습니다. 한때 히스기야 왕은 자만에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을 때 그는 즉시 돌이켰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사람은요,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에게 혹시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쉬운 것,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것,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위기의 순간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위기가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역할을 3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여행을 와서 이 안톤 레이지의 연극 무대 연습장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대를 이렇게 보니까 무대에 십자가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부인이 머릿속에 생각이 난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와 동행한 남편이 저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카메라에다가 남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여자들은 좀 이상하죠. 자기가 지면 될 건데 자기 남편을 보고 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십자가를 지어보라고 하니까 남편이요, 그 십자가를 들지를 못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서. 그 부부는 생각하기로 그 십자가는 모형 십자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극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는요, 통으로 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를 들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었을 때 안톤 레이지가 그 부부 곁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물었습니다. 무대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연극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연습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30년 동안 십자가 연기를 했던 안톤 레이지가 진지하게 설명을 한답니다. 만일에 내가 연극 중에 십자가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흉내만 내고 연기했다면 나는 연극 중에서도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습이라도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안톤 레이지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가로와 세로 있지 않습니까? 세로가 그 세로로 된 나무 이름이 스파페스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40kg가 된다는 겁니다. 가로의 나무 이름은 파티블룸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는 약 30kg 된다는 것입니다. 40 더하기 30은 얼마입니까? 70kg 되는 거. 70kg 여러분들 들 수 있습니까? 무겁습니다. 제가 40대에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고향에 가면은 저희 아버님이 콩 배달하라고 한 40포 정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럼 월요일날 가면은 이 빵집에 저 가게에 해가지고 한 40~50포대를 이렇게 제가 배달을 하면은 40kg로 지다 주면은 1,000원 줘요. 그럼 40포대거든 4만원.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제 고향에 가면은 한 4만원 돈을 버는데요. 그 지름 무게가 얼마냐면 40kg예요. 40kg. 우리 장로님이 맨날 일하시는 시멘트가 얼마입니까? 40kg죠. 40kg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70kg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를 가셨냐면은 800m 되는 먼 거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항의 내용을 모두 듣고 난 후에
요단강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여러 가지 형태의 크기도 다른 십자가를 가지고 요단강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불만이 많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셨답니다. 저들이 짊어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모두 달아보아라. 해서 이제 달아보니까 작은 십자가나 큰 십자가나 중간 십자가나 그 무게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십자가가 더 큰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무게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기를 십자가로 승화시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광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